자, 샬롬, 우리 유년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3일차가 되었어요. 3일차. 0일차는 이제 소개한 것만 빼고, 우리 1일차, 2일차, 3일차. 어제는 전도사님이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이제 밤에 이제 올라가서 오늘 이제 그걸 먼저 보고 요걸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걸 건너뛰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좀 늦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 성경학교를 먼저 맛보는 큐티 프로젝트 6월 26일 3일차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연필, 지우개, 알림장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3일차에 볼 말씀은 바로 사사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또는 배고픔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여기서 성경을 우리 본문 읽을 때 이제 우리 친구들도 성경 오늘 주어진 본문 다 읽으면 항상 아멘 하고 끝마치는 습관을 길들이도록 해봅시다. 아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인 것을 믿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가는 겁니다. 자, 전도사님이 다섯을 셋 동안 전도사님이 이제 다섯을 세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그런 다음에 이 6장 6절 7절을 성경책을 펴서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틀고 다섯 센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3일차 제목은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부르짖음. 자, 부르짖음입니다. 여기 있어요. 부르짖음. 자, 부르짖음은 누구야 하는 것처럼 맞아요. 큰 소리로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보통 부르짖을 때 누구야 이렇게 작은 소리로 부를까요? 안 그렇죠? 자,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똑같이 이 5가지의 사이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쵸. 양, 소, 낙이 다 죽이고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그때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예. 자, 성경에서 잘 보면요. 어떻게 읽다가 잘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큰 소리로 이 정도로 작은 소리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까요? 그쵸.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까지를 한번 보는 것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궁핍함에서 배고픔이라고 아까 전도사님이 본문 읽었을 때 배고픔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궁핍함은 배고픈 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씨를 뿌렸을 때 와서 이제 방해를 받고 양, 소, 나귀까지 모든 가축들 먹을 수 있는 고기들마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뭐 떡이나 뭐 온갖 거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고기나 아니면은 이제 나물 같은 것들도 그때 당시에 먹을 것을 이제 만약에 빼앗기면은 자유롭게 먹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배고픔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님이 만약 있었다면은 엄청 이제 배고파서 이제 엄청 죽으려고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배고픔이 더 심해지니까 6절에서 결국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한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아까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뭘 했다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묵상을 이끄는 질문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결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면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공격을 받고 먹을 것을 빼앗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나니까 먹을 것도 사라지고 하니까 이제 배고파지는 거예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2번. 하나님의 징계로 비참한 상태, 이제 굶어 죽을 이제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6절과 7절에 똑같이 들어간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6절에도 내용이 있고 7절에도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전도사님 형광펜으로 바꿔볼게요. 자,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메뚜기 때와 같이 많이 있었던 미디안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벌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느끼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께 찾게 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물론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모들이 이제 가르쳐야 될 의무를 다 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알게 될 기드온이나 아니면 삼손과 같은 놀라운 이제 그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정작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오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때 복을 받게 되는 것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거에 대한 규칙이 있었어요. 아주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설명 한번 잘 해줄게요. 28장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럼 우리한테도 주어진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과 명령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켜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산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들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도시 안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너의 가족과 친척들도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땅들도 그리고 소나 양이나 가축과 같은 그런 나귀와 같은 가축들도 그리고 떡이 들어있는 광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쌀포대 또는 이제 밥그릇 같은 그런 곳에도 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크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언제든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주에 대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바로 요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에 대해서 조건이라면 불순종이겠죠. 만약에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복에 대한 반대가 나겠죠. 도시에서든지 아니면 어딜 가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 가든지 이런 곳에서 저주를 받게 되고 가족들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땅도 그렇고 양과 소와 나귀와 같은 가축들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쌀포대나 아니면 밥그릇에서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전부 다 2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땅도 지금 저주를 받았고 어디서든지 지금 저주를 받게 된 거나 다를 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좀 더 기억을 했더라면은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마음에 담아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요? 자, 어딜 가든지 복을 받는 것도, 어딜 가든지 저주를 받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살면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물론 전도사님 그럼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건가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방면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혼을 낼 때 정말 너 못되라고 그냥 그렇게 혼내신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사랑해서 혼내신 걸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혼내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먹는 것을 빼앗겨 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셨던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자, 이제 슬슬 알림장 정리해서 이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6월 26일 월요일 날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본문 사사기 6장 6절에서 7절 1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3번 오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이제 잘못한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아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 거랑 다를 바 없어요. 사사기에서도 사실 아까 그 사이클 돌아갔던 거 기억나죠? 그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거거든요. 전도사님도 뭔가 이제 기쁠 때 하나님을 찾고 뭔가 고민 있을 때 하나님 찾고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항상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으시길 바래요. 알겠죠? 혹시나 다 못 적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멈추고 그런 다음에 영상 다시 틀어서 이제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같이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부터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던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3일차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조금 더
계속 말씀을 계속 잘 정리해서 지금 이제 비록 15분 넘어가고 있지만 말을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꼭 10분 이내로 줄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일차부터 영상에 몇 분 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자, 4일차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